너희는 멈추어 서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세상 만민이 나를 높이 받들어 섬기리라.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2026년 52주간 가운데 첫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너희는 멈추어 서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주간과 첫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먼 미래에 어떤 한순간에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이미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가운데에서 살아낼 수 있는 안산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에 드리는 공동 기도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사명을 위한 곳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평화와 일치의 근원이신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의 허물을 벗고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은 가치와 따뜻한 신비로 사람들을 묶어내야 할 교회가 우리 사회에 막힌 담을 허무는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적대감이 아닌 존중으로 마주하는 성숙한 공동체의 터전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어 그들이 각자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보편의 가치와 공동의 번영을 위해 기꺼이 협력하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이나 이익에 흔들리지 않은 채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실한 사랑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더 이상 갈등의 원인이 아닌 치유의 시작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이 이 땅 위에 평화를 일구는 거룩한 도구로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삶,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올해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시기를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언자 미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느 신이 주님 같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치워버리십니다.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즐겨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요. 금년부터는 세계 공인 문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계 교회가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유독 한국 교회만 지옥에 내려가신 지를 생략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수요 기도회 때도 설명을 드렸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빼버리면 예수께서 정말 죽은 게 아니다, 초기 교회 이단들처럼 사람들에게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런 그 고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완전히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는 세계 공인 원문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 포함된 시편 147편 말씀을 교독하시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함께합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는 주현절 세 번째 절기가 시작됩니다. 성탄 찬송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겠지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굴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아침 주님의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 부어주신 은혜로 내일을 소망하게 하시는 신실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과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의 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첫 마음과 첫 걸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과 욕심으로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소홀히 여겼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분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잊고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분열이 많은 이 시대에 화해와 통합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책임감을 허락하셔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실직과 폐업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의 대립보다 평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가게 하여 다음 세대가 안전하고 미래가 있는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숫자보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형식보다 진실한 예배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 봉사자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수고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이루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한우와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외로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돌봄이 필요한 가정마다 주님의 위로와 공급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주의 말씀 앞에 듣는 자마다 만문이 열리게 하시고 감동함으로 굳어졌던 심령이 녹아져 믿음이 새로워지며 삶의 자리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새해 첫 주일 이 예배가 우리의 결단이 되고 방향이 되게 하시며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1독서 예레미야 31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그 가운데 7절을 메시지 성서로 읽겠습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을 향해 목이 터져라 환호성을 질러라. 그 1등 민족에게 희소식을 전하여라. 환호성을 울려라. 찬송을 불러라. 선포하여라. 다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의 알맹이를 남겨주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두 분이 특별 연주를 하나님께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정회숙 권사님 오카리나 연주, 그리고 나중에 축도 전에 양 장로님 색소폰 연주 함께 할 것인데, 아마도 이 두 분이 제 생각에는 항존직 무사히 건강하게 은퇴하게 하신 거 감사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준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안에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로도 좋고 구역으로도 좋고 가족으로도 좋고 항상 미리 신청하시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은 다 같이 함께 부르십시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고맙습니다. 4절 가사처럼 2026년 한 해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안산교회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예레미야는 고대 근동의 역사적 격동기였던 기원전 6세기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즈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기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집트로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대의 사람들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외면하지 않고 고뇌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일컬어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렀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만을 외친 것은 아닙니다. 구약성서의 예언서는 모두 심판에서 시작하여 회복으로 끝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탄식시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심판으로 시작하여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그리고 하나님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때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 회복, 다가올 영광스러운 회복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이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신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겠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다 하는 것은 회복과 은총 혹은 구원 등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와 같은 이름, 예레미야의 이름처럼 먼저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1장부터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25장이 심판 선언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25장에서 한번 숨 고르기를 하는데요. 2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업신여긴 이스라엘은 결국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제국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 70년이 차면 바빌론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선언하였지만 듣지를 않았죠. 25장이 이렇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요약하고 26장부터 29장까지는 유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민족들도 그들이 살아온 행위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다는 심판 선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두 번째 자신의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를 학자들은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던지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던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소망과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30장과 31장은 시어, 즉 시적 형태 운문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32장과 33장은 산문, 즉 이야기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야곱을 향해 목이 터져라, 환호성을 질러라. 야곱은 이스라엘의 별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 유다 민족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 환호하고 찬송을 불러라.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의 알맹이를 남겨주셨다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이 성서 기자들의 표현 방식입니다. 당시 멸망을 앞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예레미야가 지금부터 소망, 회복, 구원,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먼 미래에 속한 일이라는 거죠. 지금 멸망의 소용돌이 아직 망하기 직전이고 아직 물론 일부는 끌려갔지만은 모두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아닌데 포로 생활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아직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알맹이를 남겨주셨다, 이렇게 완결된 것처럼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언어는 사람의 생각과 문화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성서 39권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성서 27권은 헬란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은 헬라어에 가깝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아프리카, 아시아 셈 어족에 포함이 되는데 이 언어의 특징은 동사를 강조합니다. 히브리어는 아주 동적입니다. 살아 움직이고 역동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예로 들면 히브리 성서를 그대로 직역하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동사를, 언제나 히브리어 문장은 동사를 앞장 세웁니다. 아주 동적이죠. 창조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늘과 땅을. 반면에 이 똑같은 창세기 1장 1절을 헬라어로 기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가 됩니다. 우리 성서도 헬라어 성서 번역을 따라서, 영어 성서 번역을 따라서 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헬라어는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데 이 언어는 명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굉장히 정적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삶도 이 언어 생활에 따라서, 세계관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왜 그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이 자꾸 나오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적인 말씀으로 듣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말씀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저 하늘 꼭대기에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형벌이나 내리고 마음대로 화내고 기분에 따라서 역사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 철저하게 행동, 역사의 한복판에서 행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리 머릿속으로 율법의 핵심을 알아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인지 히브리어의 그 구조만 가지고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 개념입니다. 서양을 포함하여 우리들은 보통 시간 하면 뭘 떠올립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개념으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과거라고 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미래라고 하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 딱 두 가지만 사용합니다. 완료와 미완료. 이미 이루어진 일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이 두 가지 시제만을 사용하여 문장을 기록합니다. 이거 우리말로 이게 다 잘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깝긴 한데요. 그럼 얼핏 생각하면 완료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이니까 과거에 속한 것이고, 미완료는 아직 미완성이라는 뜻이니까 미래에 속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확정되었으면,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다고 믿어지면 그것이 미래의 일이라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거에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으면 이미 시간이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확실히 믿으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 미래의 일, 어떤 순간에 이루어질 일을 다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의 알맹이를 남겨주셨다라고 명령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이스라엘 멸망 직전이고 포로로 끌려간 것도 아닌데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다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외친 이유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이런 세계관, 시간 이해를 알지 못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인가? 그러나 히브리서는 바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세계관을 이미 오래전부터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이루실 창조의 완성과 생명 구원 완성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내다보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편지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도 가득한데요, 아까 교독했던 시편 147편 15절에 보면 그의 명령,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역동적이죠. 여기서 달린다는 것은 말이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가 말의 해기도 한데요,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용맹스럽고 힘차고 역동적인 동물, 짐승은 말이었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힘찬 행위, 그런 것은 말이 달려가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땅에 떨어지거나 혹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아니고 마치 준마가 맹렬하게 달려가는 것처럼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내다보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새 번역에서는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 구원 완성과 창조 완성에 대한 말씀은 이미 지금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이 147편 가운데 일부를 지금 메시지 성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실감나는 멋진 번역인데요. 몇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께서 내 성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네가 사는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내 식탁에 가장 좋은 빵을 차려주신다. 온 땅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 빠르고 확실하게 전해지는구나. 눈을 양털처럼 뿌리시고 서리를 재처럼 흩으시며 우박을 모이처럼 흩뿌리시니 그 추위를 견딜 자 누구랴. 다시 명령을 내리시니 모든 것이 녹고 추위를 향해 입김을 내뿜으시니 갑자기 봄이로구나. 참 멋진 표현이죠. 지금 예레미야의 표현에 대입시키면은 이스라엘의 형편이 맹렬한 극심한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그런 형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시 명령을 내리시니 그 심판 거두시고 소망과 회복의 약속을 내리시고 행동하시니 갑자기 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에 맹추위에 시달리던 겨울이 바뀌어서 갑자기 봄이 되어버렸다.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게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세계관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세계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처럼 빨리 다름박질 치면서 우리의 일상의 한복판에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시편 122편 앞부분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 즉 성전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나는 기뻤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이미 너의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게 모든 히브리 성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내다보면서 지금 막 명절을 맞아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향한 성지 순례 여정을 떠나는데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미 내 발이 너에게 도착한 것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세계관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역동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가, 이걸 신년 첫 번째 주일에 성서 일과표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도 명령하셨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필경사 서기관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모든 신탁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그것이 곧 예레미야서가 되었다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장기간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당장 말을 하였는데 당장 이루어질 거라면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상당한 시일이 이루어져야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여서 후대에게 들려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2026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고백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통찰처럼, 그리고 구약 성서 기자들의 통찰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선포가 우리의 일상의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번 주 제2독서나 복음서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유업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세계관 가치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 회퍼는 기독교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심리적 동질감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서로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안산교회 공동체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었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삶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이미 창조와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혹은 예언자 미가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백으로 한 해를 멋지게 살아가는 영적 동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월 첫 주일에 함께 나누는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 예식의 의미는 이미 예레미야의 선포처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잠깐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성찬이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의 뜻은 감사의 식탁 교제입니다. 슬픔의 교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성은 안 됐지만 그걸 완전히 완료된 것처럼 내다보면서 살짝 맛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매월 첫 주일에 함께 나누는 성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다보면서 함께 나누는 이 감사의 식탁 교제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와 주십시오. 오늘 주제 303장 찬송가가 다 담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빵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건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우리를 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은 제 2독서를 중심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요약한 것, 고백한 것 기억하시면서 찬을 받으십시다. 2절, 3절을 부르시면서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나.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살겠다는 다짐으로 3절을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 완성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내다보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 때문에 찬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만사 형통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이미 구원받았다, 생명 완성에 참여하였다, 이런 고백인 거죠.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365일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2026년 새로운 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더불어 시작한 이 한 해 동안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내다보는 안산의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일 히브리 사람들처럼 그리고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신뢰한다면 한 해 동안에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 그리고 초조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혹은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며 주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쓰러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이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안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란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뭉친 사람들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산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 여기서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마치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깨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성탄절 절기와 더불어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이미 완료된 것처럼 고백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을 향한 순례길을 떠날 때 이미 발이 그곳에 도착하였다라고 고백하였고,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노래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극복하면서 살아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안산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이 한 해 동안의 삶을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는 마음이 맞는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하여 준마처럼 손살같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있을까? 이런 고백으로 함께 역동적인 한 해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만들어 주실지 우리 양장로님의 연주를 통해서 함께 내다보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지요.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에도 주님께서 큰 길을 만들어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분 다 은퇴하신 후에 호흡이 더 길어지신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또 은퇴자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말에 미가서를 읽고 또 이번 주 예배 준비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에 꼭 미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이런 그 구절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외쳐보십시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지금 연주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완료형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조금 전 가사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믿는다고 하면 오늘 예배 주제처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앙 실천에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를 외치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는 어찌 찬양을 할까를 외치면서 한 해를 살면 좋겠다, 이런 권고를 드립니다.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세 번째 절기 주현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결산 재직회 2025년 어떻게 우리가 살림을 살았는지를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고, 재직회 후에 구역장들 모임을 갖겠습니다. 올해 구역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사진 연락망 등을 드릴 터이니 빠짐없이 잠깐, 오늘은 짧게 할 겁니다. 5분 정도 모일 것이니까요. 모였다가 점심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1월달 오후 활동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 1시 30분부터 찬양 예배, 다음 주일은 한 해의 꿈을 그려보는 비전 스케치, 셋째 주일은 남녀 선교 올레, 네 번째 주일은 첫 번째 구역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해맞이 새벽기도 창세기를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특히 올해 창세기는 제가 지금 송민원 목사님과 여러 사람과 함께 줌으로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송민원 목사님 이 공부한 걸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창세기를 새롭게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가 기존에 그냥 알고 있었던, 넘겨 짚었던 창세기의 구절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 교회력은 3년에 한 번, 이 매일 성경은 6년에 한 번 돌아갑니다. 그래서 새롭게 6년을 시작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읽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의미가 있으니까 함께 이번 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벽과 수요 기도에 한 달 내내 창세기 읽어갈 때에 동참해 주시고 은혜를 사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첫 주일 축도는 고린도서가 아니라 민수기 6장 본문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세계 공인 교회 공인 원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삭주기 헌금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절, 세 달을 맞아 2절로 찬양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